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였던 모습과는 달리 오늘 너무나도 비굴하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54절, 5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모습을 멀리서 떨어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당하시는지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무력함입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 불을 지피고 앉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불을 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무엇을, 왜,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그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한 하녀가 베드로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5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본문에 한 하녀가 등장을 합니다. 하녀는 낮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성입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가장 연약하고 이름도 없는 한 하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하녀가 그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는 완전히 제자로서의 자존심도 예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말을 합니다. 57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의 각오와 다짐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조금 뒤에 다시 일어납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요.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 또다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9절 말씀입니다.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라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처음에 하녀가 이야기를 하였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부인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도망갈 용기도 없었고 또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변호하며 예수님을 지킬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중간하게 있었기 때문에 시간만 흘러갔고 사람들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제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였고 죽음을 두려워하였지만 도망갈 용기도 없었고 또한 예수님을 변호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6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모두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기도하라고 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던 그는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고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지키려고 기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주님 편에 서서 진리를 수호하지도 않고 또한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과 동화되어 살지도 못한 채 어중간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이 정말 의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너 왜 나를 배반하느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고 단지 쳐다보셨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주님 곁을 떠나고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말씀이 베드로를 밖으로 나가게 하고 한없이 울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며 어중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